안녕하세요. 구약 스터디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지침입니다. 이 단락은 제사장과 평신도가 함께 이루어가는 제의 공동체, 즉 예배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희생 제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원리는 제사장들의 보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섬김의 대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명확히 하십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평신도들과 제사장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번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번제물은 제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제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매일 드리는 번제의 상번제는 2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는 아침에 다른 하나는 저녁에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의 소제와 전제가 동반됩니다. 매일 아침에 드리는 번제가 번제단 위에 놓여지는 첫 번째 제물이었고 저녁에 드리는 번제는 마지막 제물이었습니다. 저녁에 드리는 번제는 밤새도록 제단 위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아침에 하는 첫 번째 일은 전날의 희생 제물의 재를 제거하고 제단 위에 새로운 나무를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단 위에 재를 제거하는 것은 전날의 제사의 완성으로 간주되었으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세마포로 만든 제사장 옷과 하체를 가리는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새로운 번제물이 제단 위에 놓이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옷은 성소 구역에서만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재를 버리러 갈 때는 제사장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그 재를 진영 바깥에 있는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끊이지 않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미드는 규칙적으로 또는 끊임없이 영속적으로라는 2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올라 타미드는 매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레위기 6장 13절에 꺼지지 않는 불 애쉬 타미드는 제단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도록 관리하는 일입니다. 제단 위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표현합니다. 다른 한편 번제단의 불이 끊이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신 것은 죄인들에게 속죄의 길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기까지는 결코 속죄 사역이 중단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단은 하나님 백성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통로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소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소제물 중에서 일부는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구워서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소제물을 먹는 것이 소제의식의 유효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먹는 행위가 소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물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 중 남자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 제물 음식은 오직 제사장 자신들만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소제물도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합니다.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물건 혹은 대상과의 접촉의 결과로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물건 혹은 대상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성별된 사람만이 희생 제물과 접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룩함은 부정함과 달리 전염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첫 번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물건의 신성함은 그것들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에 전염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룩한 성물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거룩한 영역에 속하게 되어 다시는 일상의 영역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넘겨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대가로 지불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거룩하게 성별된 제사장들만이 안전하게 성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불경한 사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부적합한 사람이 부주의나 호기심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6장 19절 23절은 대제사장의 소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기름 부음 의식은 대제사장 위임식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묘사된 레위기 8장 9장에 따르면 대제사장만 홀로 거룩한 향기름,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20절 본문에서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드리는 소제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미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규칙적인 또는 영원히를 의미합니다. 타미드로 불리는 매일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의 의식은 매일 드리는 번제, 매일 규칙적으로 드리는 분향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등불을 켜는 것도 규칙적인 의식으로 타미드로 불립니다. 그런데 20절의 문제는 아론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드리는 소제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 타미드로 부른 것입니다. 실제로 제2성전 시대에는 매일 드리는 공적인 번제에 동반되는 소제와 별도로 20절의 규정에 따라서 대제사장의 소제를 매일 드렸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레위기 6장 20절 23절에 규정된 대제사장의 소제는 모든 제사장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소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구별되었음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그들의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물의 남은 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져서 그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의 소제물, 다시 말해서 제사장 자신을 위해 혹은 제사장 직분을 위해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먹어서는 안 되고 전부 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은 오직 백성들을 위하여 수행한 봉사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속죄제에 대한 지침입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속죄 제물의 고기 역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서 피의식을 행한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살라야 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전체 회중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린 속죄 제물, 그리고 속죄일에 드린 속죄 제물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는 피의식을 수행했는데 죄가 무거워서 성소 내부까지 오염시켰음을 의미합니다. 피의식을 통해 성소의 오염이 희생 동물로 옮겨지고 그 고기는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을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진영 바깥에 있는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불살라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희생 제물의 고기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보상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다른 차원이 존재합니다. 백성들이 드린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제사장들의 의무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속죄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성 요소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예배자는 속죄를 확보하게 됩니다. 물론 피의식이 속죄제에서 속죄의 주된 수단이지만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먹는 거룩한 식사 역시 필수 요소였다는 말입니다. 속죄제의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지정된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합니다. 속죄제의 피를 최고의 존경과 관심을 가지고 대할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더구나 속죄제의 피는 인류의 속죄를 위해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6장 28절은 특이하게도 속죄 제물의 고기를 토기에 삶은 경우에는 그 그릇을 깨뜨리고 동으로 만든 그릇에 삶은 경우에는 그릇을 닦고 물에 씻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토기는 금속으로 만든 그릇보다 구멍이 많기 때문에 희생 제물의 고기가 그 구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희생 제물의 고기는 레위기 7장에 의하면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른 음식들을 동일한 토기에 계속 삶을 경우 금지된 고기의 찌꺼기들이 새로운 고기까지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토기를 깨뜨려 버리라고 규정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